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약 400년 또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런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그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다고요? 3개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들이 물론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라 사건부터 해가지고 또 느비딤 사건,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만나 사건들, 예. 그런 어떤 이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난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앞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로 오면은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면은 시내산, 시내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 그런데 이 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인지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많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시내산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새벽에 그냥 올라가서 해돋이도 보고 또 모세가 있었던 그 예배 초소, 조그마한 그 초소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하나님께서 만나시던 장소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게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그 산을 지금까지 시내산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막을 쳤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요. 과거 모세가 얼마 전에 올라갔던 그 산,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다 수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 행하였는지,
또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이 보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업어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짊어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아주 힘이 세고 날개가 강한 새죠. 그래서 등에 탄 새끼는 아주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등에 딱 타면은 안전이 보장되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안전하게 또 보호하며 인도하셨는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신명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 몰거며 그의 날개를 펴서 날개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래서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면서 또 그렇게 받아서 다시 업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홀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광야길을 업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길을 업고 가시고 계세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셔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이 세계는 땅, 지구, 우주를 아우러서 하는 내용이 이 세계예요. 세계. 그래서 땅, 지구, 우주 이 전체, 그래서 전 우주가 누구에게 속겠다고요?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세상, 저는 참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내용들을 자주 봐요. 근데 얼마나 그 은하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론 이 색깔이 그렇게 형형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은하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 중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우주 어떤 별자리 그런 상황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마 보시기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은 사실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손길이 안 닿는 그곳에 여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예, 자연 그대로 보면 사람들의 그 받는 감명이 달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작품을 아름답게 꾸며도 그것은 뭔가 식상한 맛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그대로는 봐도 감동을 새롭게 받잖아요. 네, 새로운 어떤 감명들을 우리는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건 사실 이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의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꽃을 많이 따요. 예, 난 어제도 많이 땄어요. 그냥 따요. 꽃을 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 겨울에 얘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꽃을 피고 살아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래서 이 하늘과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계가 내게 속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아주 소중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다 숨겨놓은 금, 은, 이 보물, 온갖 보물들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캐가지고 야, 보물 캤다 하면서 그것을 손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손에다 손가락에다 끼면서 어제도 이제 결혼식 다녀왔는데 뭐 손가락 끼면서 얼마나 또 새로운 그런 신혼을 또 사랑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또 얼마나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긴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그래서 이 소유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 가장 훌륭한 보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 가장 훌륭한 보석,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품은 사실 걸작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걸작품 중에 너희를 특별히 내 소유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걸작품 중에 너희를 특별한 보물 하나밖에 없는 그 보물로 내가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십니다. 믿습니까? 유튜브 실장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금은 보화 같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우주의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우주, 그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오늘 내 소유가 되겠고 내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소유한 우주 이 세계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소유물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값싼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겨지는 보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이미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소유입니다. 가장 존귀한 소유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떼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직후부터, 사실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명원 성도님도 이렇게 늦게 남아 오셨지만은 언제 선택하시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나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제사장이죠. 야,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둘째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넷째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다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요. 제사장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중보자의 관계에서 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물고 가르치고, 그래서 얼마나 이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이러한 세상을 향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제사장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특별하게 선택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계의 다리예요. 관계의 다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중간에서 바로 이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이 세상과,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한 어떤 신앙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히 내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세상을 살려야 될 존재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놔줘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행실이라든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옆에 계시면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예,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보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특권과 함께 책임을 지죠.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 특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넉넉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말과 행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아직도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더라도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예수님 닮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지 완벽하게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나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수님과 거리가 먼데, 여러분 너무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셨어요. 실수가 많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해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 먼저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은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100%다 지키는데 왜 예수님 오셔야 되겠어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못 지키니까 말씀대로 100%못 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거룩한 백성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구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령 안에서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까지 거룩한 영령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거룩이 전념되기를 원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인을 보더니 저 사람도 거짓말도 안 해, 정직해, 진실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들도 노력하게 된다는 거룩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처소, 직장이든지 또 학교든지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친구, 동료들 그 모임이든지 여러분, 그 모든 모임 속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세상 사람과 동화돼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속된 말을 하고 어떤 속된 욕을 하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거룩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물론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를 심어 두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싹트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우리를 심어놓은,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을 입술이 그냥 좋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험악한 말만 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지. 근데 왜 험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왜 나를 그 하나님께서 나는 양인데 그 이리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는가? 그 안에서 이 양으로서 존재하지만은 여러분, 양은 약하지만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을 펼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초소 곳곳이 함께 거기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거룩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봐라. 내가 그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잘했더라 간증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간증자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하자. 아멘.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악한 이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순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보면 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 이 모든 것들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되면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그 주변의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 이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명확하게 신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는 이 죄의 허물로 죽었던 그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표준 서백으로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너무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면 됩니다. 믿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믿지 않을 때요,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이제 거듭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래서 그들 앞에 진술하다, 두다, 놓다, 이렇게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그래서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제사장적 소명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단순히 영적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의 시질성이 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헌신이 증거가 되고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는 학교, 친구, SNS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내 말이 전도유죠. 착한 행동이 전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만 더 깊은 만족감, 또 거룩함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수이고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잘 섬길 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은 우리의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